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이제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바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그래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한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집 열쇠로 여러분 무엇을 여십니까? 집을 열죠. 그렇죠, 맞습니다. 넌센스 퀴즈 아닙니다. 여러분, 차 열쇠로 무엇을 엽니까? 차를 엽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로 무엇을 엽니까? 천국을 엽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천국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는 말씀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 영어로 보면은 Kingdom of Heaven이죠. 그런데 다른 사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즉 Kingdom of God로 이 천국을 또한 표현합니다. 거의 동일한 의미로 이 Kingdom of Heaven과 Kingdom of God, 즉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거의 같은 의미로 사복음서에는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같은 의미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아멘, 맞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죽는다면은, 지금 이 시간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실로 믿는 성도는 죽는다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이 천국은 종말론적인 우리 이 땅에 다시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먼 훗날 종말에 우리에게 올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스리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 전에는 사탄이 다스렸던 그 영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 훗날 이 종말론적으로 올 그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영역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시작하시겠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떤 영역 가운데 아직 여러분 주님께서 다스리시지 못하는 영역이 혹시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영역만큼은 건들면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이거는 꼭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터치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 겁니다. 주님, 절대로 이것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영역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영역 가운데는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이 왕이 돼서 여러분이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는 여러분이 한번 오늘 기도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영역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여러분 회개하심으로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왕으로서 여러분이 그 모든 영역들을 여러분이 아직 내어드리지 못했던 그 영역들을 주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도록 여러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영역들을 다 다스리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이 완고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의 왕이 돼서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붙잡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지금 출석도 잘하고 있는데 저를 이 섬김으로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 주님께 여러분은 그 영역만큼은 내어드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역 가운데도 왕이 되셔서 다스리셔야만 하는 것이죠. 아멘 소리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그 삶의 영역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도록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을 삶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치하셔야 되고, 여러분 통치하실 때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이거 내 건데 너무 아까운데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 순간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여러분이 기대하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개인의 차원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스스로 여러분이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있다면은 여러분이 그 가정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다스리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은, 가정에서 왜 힘드냐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왕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기분으로 다른 가족원들을, 배우자나 자녀나 여러분이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은 그냥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가정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편안하다, 평온하다, 기분이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샬롬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전쟁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모든 군대, 원수, 적군들을 다 쳐서 무너뜨리고 승리하면은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원수, 여러분 배우자 말고 마귀를 말합니다. 네. 원수가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질병으로 공격하고 재정을 빼앗아가고 여러분을 각종 어두움과 저주로 이렇게 공격할 때,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군의 주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기지 못할 전쟁은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싸우기만 하시면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면 모든 원수 마귀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 캄캄한 방 안에 여러분 전등 스위치를 켜면 어떻게 될까요? 전등을 켜는 그 즉시로 어두움은 뭐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좀 밀리는 게 아니라 불을 켜는 그 순간에, 빛이 비추는 그 순간에 어둠은 그 순간에 밀려가서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돼서 다스리신다면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둠은 즉시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을 내어 드리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기로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정도 마음대로 화내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또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데 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돼서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 모시는 것입니다. 네, 그분께서 결정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분을 섬기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나는 일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진짜 내가 함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렇게 치는데 내가 받아치고 싶은데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돼서 다스리시는 일은 절대로 손해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정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원들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님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났던 이유는 여러분이 아직까지 그 영역 가운데 여러분이 아직도 왕이 되셔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왕으로 다스리시면 평강이 임합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네. 두려움과 불안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영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 그 나라가 임하시기 때문에 샬롬, 평화가 있고 모든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갈등들, 주님과 나와 이렇게 씨름하던 그런 갈등들, 이걸 주님께서 끝내버리시는 것입니다. 네, 아직도 여러분 주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야곱이 씨름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씨름하고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그냥 다 내어드리시면 편합니다. 네.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서 이따가 기도하고 결단하시고 그냥 주님께 맡기시고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게 가장 쉽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아직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영역이 이게 있구나, 내 자아가 이렇게 강하구나, 이걸 말씀 가운데 조명받고 이게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아니면은, 이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그 사랑하는 사람은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내어드리지 못한 그 영역도, 여러분이 그 존재, 그 부분을 주님께서는 온전히 다 차지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이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그 본질상 그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다른 어떤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갈망하고 소유하고 더 원하는 그 마음들, 네, 그게 바로 우상이죠, 여러분. 네,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큐티하면서 이스라엘 왕들이 그 막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면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셨는지 우리는 계속 봤습니다. 네,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 것이죠.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온 마음을 다 소유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다른 대상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추구하며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말씀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여러분이 마음을 온전히 들이시는, 순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순순히 안 들으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끝까지 따라오셔서 다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힘들게 하거나 고난을 주신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사실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여러분이 욕심과 정욕과 여러분이 선택으로 그렇게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보호하심 밖으로 여러분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크신 뜻 안에서 그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네, 다만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 광야에서 헤매고, 그리고 시간을, 세월을 허비하기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정말 나중에 항복하고 주님 앞에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나 사실 그것도 유익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온전히 드려질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네, 그것은 영원한 우리의 시간을 볼 때, 영원한 세계를 볼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이 연단을 사용하십니다. 네. 연단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말씀 가운데 순순히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면 얼마나 하나님도 기쁘시고 여러분도 기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금요철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이 말씀에 비추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 아직 내어드리지 못한 그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내어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있으니 그게 바로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네, 집 열쇠로는 집을 열고, 차 열쇠는 차를 열고, 천국 열쇠로는 천국을 여는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데,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데, 그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 천국 열쇠를 4개 주리니, 여기서 4개, 너에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너에게가 누구입니까? 자, 1번 베드로다, 2번 교회다. 네, 교회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베드로 개인에게 줬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이 말씀이 정말 해석이 정말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베드로가 지금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는 이 열쇠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게, 교회 너에게 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이게 헷갈릴까봐, 혹시나 베드로 개인에게 줬다라고 잘못 해석할까봐 주님께서는 이 성경 이 바로 마태복음 두 장 넘겨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두 장 넘겨가면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네, 두 사람이 합심하여 이 땅에서 기도하였을 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바로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너에게 주리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받았을까요? 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직 교회는 시작되지 않았었습니다. 자,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느냐? 오순절날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네. 그때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에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다 지불하시고 핏값을 지불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사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그때 이제 교회는 태어난 것이죠. 네. 자, 그래서 교회는 이제 그 오순절날 이미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가 태어났을 때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바로 이 천국 열쇠를 이미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네. 이 천국 문을,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권능을, 그 열쇠를 받은 그들이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설교를 하자 5,000명이 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보면은 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네. 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데 그 자리에 귀신이, 마귀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소리 지르며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이 천국 열쇠,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교회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국 열쇠가 있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좀 작아지는데. 자,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가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 열쇠 여러분 주머니에 있습니까? 요새는 뭐 도어락으로 누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차 열쇠, 여러분 아무튼 차 타고 오신 분들 차 열쇠가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습니까? 네. 여러분, 만약에 차를 타고 왔는데 차 열쇠가 내 주머니 속에 있는 줄을 내가 전혀 모르고 있다 라면은 차를 타러 갈 수가 없겠죠. 네. 지금 여러분이 여기 딱 왔는데, 교회 왔는데 이제
갑자기 기억이 막 혼미해져가지고 집 열쇠를 몰라요. 집 열쇠 번호도 모르고 집 열쇠도 안 가지고 있고, 그러면 집으로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집으로 가려면, 차를 타려면은 일단 여러분에게 그 열쇠가 있다, 집 열쇠가 있다, 차 열쇠가 있다라는 사실을 일단 여러분 알고 있어야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나라를 여러분 개인의 삶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단 여러분 최소한 그 부분만큼은 여러분 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려면 일단 여러분이 내가 이걸 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에 또 나의 가정에 열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셨구나,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이 열쇠를 나의 개인의 삶, 가정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직장, 학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교회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 부산, 이 도시에, 이 지역에 하늘문을 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하늘문을 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게 겸손한 일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혼내키셨느냐? 믿음이 없을 때, 그들이 믿지 않을 때 혼내키셨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제자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이 열쇠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해서 천국 열쇠를 열라고 주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열라고 이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을 사용해서, 이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일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이 권세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네, 일단 알지 못하면 사용을 못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알고 있다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 안에 수천억 원이 돈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만약에 일단 여러분이 그 계좌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모르신다면 쓸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이제 알고 있다면은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 신용카드 아니면 그 현금 체크카드, 네, 아무튼 그런 카드가 있어야지만 그 계좌에 돈을 뽑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돈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 해주시는데, 여러분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그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되고 그것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그 권세를 사용합니까? 네. 어떻게 그 주님께서 이미 주신 그 권세,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모여도, 두세 사람이라면 최소 두 사람이겠죠. 두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 함께 모인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 아니면 이 세계 역사를 정치하는 사람들, 대통령, 그런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의사결정들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계를, 역사를 누가 결정하시고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합심해서 두 사람이
그냥 기도실에 모여서 합심해서 드리는 그 기도는 온 우주와 온 인간의 역사를 결정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면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흥을 일으키실 때 그냥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뒤에는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던지 간에 그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정말 행하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곳 부산에 부흥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부산에 부흥을 주시기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반드시, 제가 믿기로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받으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 이렇게 큰 자리에 처음이라서 너무 긴장이 돼서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며 일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분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직접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 부어주셔서 그 기도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원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기도하러 나오시고 이 금요철야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때는, 많은 경우 사실은 우리의 자아에서 나오는, 때로는 우리 탐심과 정욕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만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직장을 주시옵소서. 물론 좋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받기 원하시는 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기도의 수준으로 여러분이 올라가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기도를 여러분이 큰 차원의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면은 여러분, 작은 차원의 기도는 그냥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큰 차원에서 기도의 승리를 경험을 하신다면은 작은 차원에서의 승리는 그냥 너무 쉽게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부산의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주님 앞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포도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불쌍한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큰 것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큰 차원의 기도를 하신다면은 작은 차원의 그 응답은 그냥 너무 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라고 이제 개역 개정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였지만 원래 그 헬라어 원문의 표현은 이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네. 지옥이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지옥의 문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지옥의 문들이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금요 철야 이 기도의 시간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놀라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과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옥의 문들이 닫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여러분 삶, 어둠의 권세, 질병의 저주들이, 지옥 문들이 닫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열쇠를 주셨는데, 네, 하늘의 문을 열고 천국의 문을 열고 그리고 지옥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이걸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이 뜨거워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내가 오늘 정말 하고 말겠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포동교회는 정말로 이 기도의 열쇠,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을 멈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애쓰든,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든 아무리 노력하든 여러분이 힘을 쥐어짜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이 가진 자원으로만 일할 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진 그만큼만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자원들이 여러분에게 공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가,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무슨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입술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저주만 하고 있다면은 열매는 전혀 맺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쓴 열매만 맺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천국의 문을 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여러분 입술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은 불평의 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문을 열고 지옥의 문을 닫는 그 권세를 사용하셔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 악한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에서 보신다면은 자꾸 옆 사람이나 주위를 쳐다보지 마시고, 네, 여러분 험담이나 불평이나 뒤에 가서 뒷담화를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해봐도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영이 탁해집니다. 사실은 물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곧바로 금요 철야 기도회로 달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에게 있는 그 어둠의 권세를 여러분이 기도로 닫아버리시면 됩니다. 네, 육으로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자꾸 육으로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리 다그쳐도 그 사람은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입니다. 네, 아무리 다그쳐도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권세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버리고 그리고 지옥의 어둠의 문들을 닫아버린다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열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포도원 교회가 되시기를 여러분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개인의 삶과 가정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문을 닫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동이 있으신 분들, 또 여러분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정말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부산 부흥을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큰 기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